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24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분명히 그 주변의 모든 곳으로 다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에도 그 소문은 이미 전해져 있었고, 그래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하면서 붙잡으러 왔다, 그렇게까지 소문이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 고향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시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고향 찾아가심이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이미 고향을 한번 찾아가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하시고 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고 회중을 향하여서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사야 61장에 메시아를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과 비슷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랬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 때 이야기를 하세요. 엘리야 때 큰 흉년이 3년 6개월 동안 들었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과부가 많았지만 그 과부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저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저 아람의 나아만 나병 환자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분하여 가로되, 분하여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동네에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밀고 가서 예수님 거기서 밀쳐 떨어져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중 사이를 이렇게 지나서 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고향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엘리사와 엘리야 때에 저 이방 여인과 이방의 장군만 하나님의 고치심을 받게 하셨다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던 그들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왜 하시는가 하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엘리사와 엘리야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 땅으로 향해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내가 오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분노할 만한 일이고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밀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땅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여전히 환영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환영을 받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가시는데 제자들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이 되어서 또 거기서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놀라는 이유는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뛰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하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일도 행하시긴 하셨을 거예요. 많이 행하시진 않았지만 행하시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그 손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어찌 됨이냐 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는 건 놀라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게 굉장히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깔보는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여인들을 사회적으로 잘 인정을 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그 아들의 이름을 같이 불러요. 그러니까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게 통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다. 저 마리아 아들 아니냐. 그리고 목수 아니냐. 그런 저 예수가 뭘 알고 뭘 하겠냐라는 식인 거예요. 분명히 이 마을 사람들이니까 동네 사람들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그 모습을 다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선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상생활하면서 사람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사람과는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A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전혀 다른 평판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집에서 다르고 학교에서 다릅니다. 전혀 다른 아이가 돼요. 집에서는 아이가 말도 없고 막 그런 아이인데 학교만 가면 막 활달하고 막 말 잘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말도 없고 굉장히 좀 이렇게 차분하고 사고도 안 치는 아이인 것 같은데 그런 아이가 학교 가서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사고를 치면 꼭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은 그러죠. 원래 그런 아이예요. 부모는 그 아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의 다른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못 볼 뿐이지 그 사람이 여러 면이 있는데 그 한 면, 그 단면만을 보고 그 사람을 나는 판단을 하고 그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 처음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 짓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도 이 동네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는 육체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고향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병 고치는 분으로, 죽은 사람 살리는 분으로, 아니면 신기한 이적을 행하는 분으로, 아니면 참 듣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그런 분으로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없고, 바로 믿을 수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에 대하여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와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성령과 이 사람이 말하는 성령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복음과 이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인 캐논인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가득히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고 예수님 아는 일에도 힘쓰지 않아요. 그냥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그걸로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손으로 행하는 권능을 보면 놀라고도 그냥 단정 지어버려요.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를 배척한지라. 결국은 예수를 배척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배척을 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척하는 그곳에서는 4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고향과 친척과 그리고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수만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되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심사모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많이 방해받는 게 심사모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다른 차원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척하는 그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 그랬어요. 배척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12장 38절. 12장 38절 39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그러세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질 않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아예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배척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아예 보여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척당하는 일, 거부당하는 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면 배척당하거나 거부당하면 내가 낙심되고요. 내가 좌절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선한 일이 자꾸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구약성경에 에스겔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2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들이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전갈이고 가시고 찔레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뭐하라? 전하라.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배척하든지 말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아유 그래 전했는데도 안 듣네. 아유 됐다. 그리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그건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배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배척하는 그들 앞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저 바벨론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다니엘도 거기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들도 여기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배척하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표어로 두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십자 앞에 있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면서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 촌에 이에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지만 거기에서 끝내는 것 아니고 거기서 낙심하여서 안 되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 아니고 뭐 했다고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배척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묶이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나는 묶여도 하나님의 복음은 묶이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